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1월 5일 목요일 그것을 이해한 학생. 오늘의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각할 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깨닫기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디메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나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소경인가요? 아니면 보는 자인가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로 깨닫기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교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많은 편견과 특권을 가진 자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그분의 사명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을 아셨다. 그들은 그분의 성공을 바라지 않았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학도들 곧 12제자도 예수님 편에 서기를 바라는 듯이 보였지만 그들의 눈 역시 어두웠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큰 교사께서는 그의 학생들에게 보기 어려운 것들을 보라고 요구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깨닫게 되기 바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시고 깨닫게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허용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의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도리를 제 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여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고맙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제자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들도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지만 제 아들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끝장내는 장소이고,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이고, 십자가는 부활과 생명을 보장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게 자기를 죽여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닌가? 가장 두렵고 무섭고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참된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합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됩니다. 성경 속에는 역설적인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희한한 일이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약한 데서 강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딴 모순 같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에 필요라는 박고랑의 자신을,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자아 보존의 법칙은 자아 파멸의 법칙이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진정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하고,
진정으로 얻기를 원하는 자는 진정으로 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관원의 경우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도 큰 희생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처세훈이다.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지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의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젊은 관원은 자신을 포기하기를 싫어하여 그의 모든 것을 결국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침례를 받을 테지만 이제 술과 작별할 것이지만 오늘 이별주를 한잔함으로 술과 이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은 다음에라는 말과 함께 끝장이 나고 악한 일은 이번에만 라는 핑계로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도 지금 품고 있는 죄를 점차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는 품성을 약하게 하고 죄의 습성을 강화시킨다. 그 결과로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음으로 죽는 그 길이 사는 것임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므로 이제는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품은 죄, 삶으로 실천하는 죄는 죄의 습성을 오히려 강화시켜 줄 뿐이어서 우리를 더 죄에 얽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런 간절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어떻게 해서 이 맹인이 눈이 뜨여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인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절망적 상태에 대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절망했습니다.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와 반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보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기 위하여 방해되는 것을 부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간절하게 자기의 소원을 말함으로 예수께로부터 영적 눈뜨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악의 곱슬머리와 들판의 염은 곡식의 빛깔을 보기 원했다. 그러나 본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이상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영적으로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것은 크신 교사의 가르침이 진실로 무엇을 이해하거나 간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인 시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바람이 새롭고 더 나은 삶이라는 사실도 아셨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보고 깨닫기 원했던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 그들의 절망과 주님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즉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것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의 신앙이 오랜 시간을 주님을 믿어왔지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여 말씀의 권능으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 말씀의 능력으로 죄가 끝장나는 역사, 말씀의 경험으로 주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영적 이해력을 발전시켜라. 말씀을 연구함으로 매일 인간의 심령 가운데 큰 사업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우리의 부족을 보고 그것을 버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보고 약속을 붙잡고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의 단순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영적 이해력의 결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의 권고자로 삼읍시다. 우리는 순간마다 조심스럽게 행하며 그리스도와 밀접히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발견하는 것이며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적용은 곧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사는 영적 눈이 열려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여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도 그에게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눈이 열려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겠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치워버려야 할 방해물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영적 개한 수술을 위해 버려야 할 것, 취할 것 지속적으로 붙잡고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므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지식으로 섣불리 교만해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둠에 갇힌 저희의 눈을 열어서 저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버리지 않는 저희의 결말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말할 수 없는 영광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